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제사장의 옷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난 후에 오늘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흠없고 순전한 이제 제물을 바치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에 이제 최상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상태의 제물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흠 없는 이라는 이 단어는 이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아를 향해서도 완전한 자, 당시에 완전한 자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완전한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비정상적인 상태의 제물이 이 제물은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이 제물만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이 흠이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흠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고 선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아론처럼 위임식을 치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께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은 있죠.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온전하게, 온전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 위임식을 받는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상적이며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갖다가 이제 물로 씻기고 앞에서 나왔던 대로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들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머리에 이제 관유, 이제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 위임식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죠.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약에서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스라엘 그 앞에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수행하는 사람, 곧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그 메시아로 이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고 헬라어로는 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이는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어 주신 거죠. 이러한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곧 왕과 제사장 직분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임을 받게 되는데, 이 위임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이 직역을 하면 손에 가득 채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임을 받는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무엇을 그러니까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두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문 영혼들이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위임식을 위한 이제 또 제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숫송아지로 이제 속죄제를 이제 드리라고 합니다. 이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이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게 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자신들이 부지 중에 지은 그 죄를 제거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 드리고 있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자신의 죄를 씻지 못한 상태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는 이제 순양으로 번제를 또한 드려야 됩니다. 이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갖다가 불태우는 제사인데, 주로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또한 이 속죄제 이후에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이 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번제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죄가 이 사함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이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속죄제나 번제나 이 기타 여러 제사들은 사실은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렇게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이제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들은 이제 번제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내 것, 내 영역, 내 만족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되겠죠. 내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정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내 소유를 주장하던 이런 고집들을 이제는 버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헌신은 평생에 걸친 작업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게 했는데 이것처럼 우리의 헌신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